우리는 요즘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은 좀 어렵긴 해도 하늘과 땅을 관통하는 지혜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신비한 은혜가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히브리 지혜자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을 구하듯 또 금을 구하듯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의 최종 목표는 인생의 정답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경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지혜의 최종 목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은 그래서 여호와 경외함이 지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구약 신학자 폰 라트는 그런 말을 합니다. 지혜는 모든 것에 근저에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인생의 모든 만사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알면 복잡해 보이는 세상도 단순하게 명백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슬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으며 위로받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20세기의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칼 바르트가 있습니다. 그가 갓 20살 된 아들을 잃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에 그의 아들 로베르트 마티아스 바르트는 알프스 산맥을 등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추락사를 하게 됩니다. 만신창이가 된 아들 시신을 끌어안고 그런 통곡을 합니다. 아이를 이제 무덤에 묻고 나서 그가 강단에 서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 평소에 아들이 라틴어로 적어놓고 늘 암송하고 묵상했던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칼 바르트는 슬퍼하는 가족과 그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과 저곳 사이, 지금과 그때가 교차하는 접경에 있는 것이며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삶도, 삶도 죽음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평택항 부두에서 아버지와 함께 컨테이너 해체 작업을 하던 20대의 알바생이 300kg이나 되는 그 철판에 깔려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대학을 휴학하고 군대에 다녀와서 복학하기 전에 학비를 벌어서 아버지 어머니 부담을 좀 덜게 해드리려고
아버지가 일하시던 곳에 가서 알바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일터에서 그만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휴대전화에는 그 아들의 전화번호가 이렇게 입력되어 있다고 해요. 내 삶의 희망. 삶의 희망이었던 아들을 잃고 아버지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대견했던 이 아들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지혜를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이 계심을 압니다. 죽음 넘어 하나님 나라에 그 아들이 있음을 알 때에 우리는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비록 지금 헤어지지만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이생이든지 천국이든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기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변성우 장로님, 또 우리 김인영 권사님, 부군 되시는 이만복 성도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오래도록 곁에 계셨으면 참 좋겠지만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생애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아 누구든 때가 되면 떠나게 됩니다. 그 헤어짐이, 떠나보냄이 우리에게 큰 슬픔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 안에 있고 주의 품에 있다고 한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지혜는 능히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얻게 합니다. 그리고 참 지혜는 능히 우리로 하여금 행복인 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불행이 불행인 줄 알게 합니다. 문제는 지혜가 없어서 좋은 것으로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행복으로 모른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 되고 있습니다. 참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소중한 삶을 지키게 하고 우리 삶을 능히 누리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혜는 스승을 통하여 얻기도 하고 또 스스로 탐구하고 연구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는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먼저 스승을 통해서 얻는 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 전략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어서 사람을 살려냅니다. 슬픔에 빠진 이들을 사람을 보내서 위로하십니다. 돌아보시는 것이죠. 인간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나라고 하는 나 있음은 인생길에서 나를 만나 나에게 남겨두고 떠나간 이들의 흔적으로 내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나에게 가장 많은 흔적을 남겨두고 떠나신 분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 됩니다. 그리고 스승이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이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의 과정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렇게 모든 만남은 사건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의미 있게 느끼는 만남도 있고 의미를 두지 않는 만남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어 보이든 있어 보이지 않든 그 만남은 사건을 일으키고 우리의 생애 시간에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정된 시간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하는 숙제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가능성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그런 고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선택을 잘하게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생의 무게를 한결 가볍게 살아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민과 방황이 멈추지 않는 까닭은 바로 나를 바르게 꾸짖어줄 그 정신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태함을 꾸짖어주고 나를 방황에서 끄집어내줄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인생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승은 단순히 지식 전달자가 아닙니다. 스승은 제자를 지혜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운 지식을 낭비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난을 허비하지 않게 돕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에서 보면 멘토가 있는 사람, 스승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과 비교할 때 10년에서 30년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멘토가 있는 사람은 황금 너겟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언을 얻는다는 거죠. 진실된 가르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듭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집니다. 술로 망가진 사람이 또 술로 망가져요. 인간관계에 망가진 사람이 또 인간관계에서 망가져요. 이것을 멈추게 하고 살 길을 가도록 돕는 손길, 그 가르침이 바로 스승, 멘토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멘토는 쓸데없는 방황을 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인생 낭비하지 않도록 돕는 그 손길이 바로 스승의 손길이요, 멘토의 손길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스승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멘토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찾고 두드리는 자, 크게 외쳐 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부르짖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잠언 8장 33절, 우리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소중히 여겨서 절대 그걸 놓치지 않는 사람, 문 곁에 서서 문설주 옆에 서서 그 지혜를 계속 기다리는 사람이 그 지혜의 말씀을 가진 스승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멘토의 법칙이 있죠. 멘토의 법칙 33%가 있습니다. 이 33%의 법칙이 놀라운 것은 이것이 정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33%의 사람을 만나는데 그들은 경험이나 실력이 나보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나는 멘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 33%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와 같은 실력, 같은 경험, 같은 수준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내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3%의 사람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나보다 잘된 사람, 나보다 성공한 사람,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 옆에 서면 자꾸 내가 부족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편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성장을 원한다면, 진짜 성공을 원한다면 본받을 점이 있는 그를 나의 스승으로, 멘토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쉽지 않은데 사람들은 쉽게 살려고 그럽니다. 인생은 여행이 아닌데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OECD 국가 중에 한국은 몇 년째 자살률이 1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아이들이 가장 많이 자살하는 나라예요. 전쟁터가 아닙니까? 삶은,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존재감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때가 약 7세에서 8세 사이라고 합니다. 그 7세와 8세 사이는 누구 손에서 자랍니까? 부모님 손에서 자라는 거예요. 좋은 부모님에게 자기 존재감을 건강하게 가지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 아버지, 어머니 그대로 닮아버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제한당할 때가 많아요. 그런 일들이 상담을 해보면 참 많습니다. 제가 30대와 40대를 이 청년 선교를 위해서 바쳤잖아요. 그래서 상담해보면 다 아픔과 상처와 열등의식이 부모님에게 받은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재력을 터뜨려주고 나를 오르게 하는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멘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못 만났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다습하기도 하고 그 현실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내가 정말 되고 싶은 어떠한 이상향이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배워야만 합니다. 함께 있으면서 그 기술, 그 삶의 태도를 습득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가르쳐 줄 일은 없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하는 것이, 내가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곁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훌륭한 요리사가 되려고 하면 진짜 요리를 잘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장인이 가진 그 놀라운 기술을 배우려고 한다면 제자가 되어서 배워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움은 비움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배우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뜻, 내 지식을 내려놔야 돼. 나를 넘어서는 그 생각, 그 지식을 내가 습득해야 되는 것이죠. 내려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을 비워야만 다시 잔을 채울 수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배움은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비워냈으면 다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울 때 비로소 충만한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 은혜의 지혜를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채우되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가서 배워야 될까요? 시편 141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꾸지점을 달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기름이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잖아요. 그것처럼 여겨서 그 꾸지점을 받을 수 있을 때라야 거기까지 가야만 진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지식을 배워서 연마해서 닦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는 지식과 지식, 또 지식과 지식을 융합하는 겁니다. 밭에서 이 채소, 저 채소를 가득 담아가지고 버무리면 신비한 맛이 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얻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그 지식에서 더 이상 넘어서질 못하기 때문에 한계에 봉착하고 맙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뭐예요? 지식과 지식, 지식과 지식을 융합할 때 창의력이 나와서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희 회장이 자기 아들 이재용을 대학 보낼 때 인문학을 전공하게 했습니다. 사업을 이어받을 사람인데 왜 인문학을 가르칩니까? 그때 그렇게 얘기했대요. 사업은 결국 사람을 대하는 것이니 사람을 모르면 물건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시키고 나중에 박사과정 가서 사업을 배우게 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또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했어요. 이 호크마는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부어주시는 통찰력이에요. 신명기 34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요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지혜의 영이 그에게 부어졌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통솔하며 이끌어갈 때 따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간통하는 지혜, 통찰력인 것이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래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건 낭비인데 왜 내가 땀 흘려 번 걸 남에게 주냐고요. 남 입에 왜 넣어주냐고요. 나만 잘 살면 되지 왜 딴 사람 잘 사는 걸 봐야 되냐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가 살아야 너도 산다. 저 나무가 살아야 너라는 나무도 산다. 숲이 있어야 너도 있다는 거죠.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면 지는 것 같은데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 통찰인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관통해 버립니다.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구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몰라. 난 모르겠어. 나는 부족해. 나는 한계에 다다랐어. 하는 사람이 지혜를 구합니다. 난 괜찮아. 난 멀쩡해. 난 똑똑해. 난 잘났어. 난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겸손함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중에 지혜는 겸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멘토를, 스승을 구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능히 배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가장 훌륭한 지혜는 바로 겸손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외줄타기의 명인인 닉 왈렌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나야가라 폭포를 외줄 타고 걷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랜드 캐년 그 광활한 넓은 그리고 높은
그 계곡을 외줄 타고 걷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그를 방송에서 말이죠, 인터뷰하고 모시기 위해서 수억 혹은 수십억을 제시해. 그와 이 토크쇼 하는 걸 따기 위해서 말이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그를 촬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외줄 타기를 하고 나면 꼭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줍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뭐가 중얼중얼 하면서 뭔가 계속 주워요. 쓰레기를 주워요. 손이 더러워져 가면서. 그래서 기자가 묻죠. 왜 그렇게 하냐? 내가 겸손을 잃는 순간 자만에 빠져서 그 외줄에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 명성, 내가 살아온 땅, 아파트 무엇이 되냐? 누구 것이 되겠는가? 그럼 뭘 이렇게 중얼중얼 하냐고 물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계속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쓰레기를 줍더라는 것이죠.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겸손의 장치를 그가 가지고 있었음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넘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또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런 겸손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스스로를 망가뜨리지만 겸손은 나를 지키고 나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인 거죠. 자기가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뭔가 배우려고 하고 뭔가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를 만든 회장이에요. 그리고 그는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사업을 했죠. 보통은 나사에서 우주 왕복선을 지구 밖으로 보내는데 이 사람은 자기 사업부예요. 그래서 돈만 내면 우주선을 갖다가 띄워서 지구 밖에 갔다 오게 했어요. 그의 꿈은 이 지구가 이제 망하게 되면 화성에다가 식민지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에 책을 2권씩 읽는답니다. 그런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지인이 결혼한다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한 5분, 10분 만나고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중에도 책을 2권씩 읽는데요. 나름의 읽는 비법이 있겠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나는 모른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하나 있고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 있다.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까?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먼저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답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을 한다가 맞답니다. 왜 그런가?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다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건 알기 때문에 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은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운동하는 일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내일 하지 뭐, 모레 하지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해요. 책 보는 거, 이미 직장이 탄탄하고 이만큼 사업하면 됐지 뭘 또 책을 봐.
하고 보지 않아요. 책 읽으라고 하니까 그래, 다음 주에 읽어야지 했다가 1년 됐어요. 먼지가 잔뜩 쌓여서 그 책은.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요, 아무리 큰 성공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하루에 40대 때는 거의 2시간 운동을 했어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2시간씩 했어요. 50대가 돼서는 좀 줄였어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줄어서 한 1시간 정도를 거의 매일 운동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저와 아주 친한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은 공군 조종사 출신의 좀 조종 교수예요. 그래서 우리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공중전 전투를 조종 기술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면 꼭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운동하셨습니까? 저에게 항상 주문하는 것이 목사님은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하셔야 된다고. 어쩌다가 안부 전화해도 대뜸하는 말이 목사님 운동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숙제를 늘 주셔가지고 예, 운동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겸손함을 가진 사람은 자기 부족함을 아는 사람, 나 약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저 아파요, 저 부족해요, 이거 저희 한계예요, 이게 나의 약점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약함을 만지셔서 강점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걱정거리, 문제거리를 간정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감사거리로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의 약함을 아시지요, 이것을 이겨낼, 극복할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겸손한 사람은, 그 겸손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결국 높아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내가 높아져야만, 고개를 쳐들어야만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높아지려고 하는데 세상은 깔아뭉개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쫓아서 저는 부족합니다 하고 머리를 숙였더니 하나님이 세상에 그를 높여줍니다. 사랑받게 됩니다. 인정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겸손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집에서나 밖에서나 늘 이겨먹으려고 해요. 말싸움에서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꼬투리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뒷담화를 해서 그를 바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말이 돌고 돌아서 그 사람이 듣게 되고 그런 더 악담을 나를 향하여 퍼붓게 되죠. 그래서 두 사람 다 만신창이가 됩니다. 둘 다 죽는 거예요. 둘 다 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남을 나보다 나게 여기고 그를 존중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살려야 너도 산다. 여러분, 겸손함은 비굴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또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신의 한계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만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한계의 약점을 통해서 도리어 강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왜냐? 자신의 약점, 한계를 알기 때문에 똑같은 한계와 약점을 가진 사람의 아픔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법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 약함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통 속에 있다가 건강을 되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때부터 자신이 건강을 어떻게 되찾았는지를 책으로 써서 냈어요. 그리고 학원을 열어서
상담소를 열어서 그 사람들 상담해주고 그들의 건강을 회복해주는 일을 합니다.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약점이 강점이 된 사례입니다. 여러분, 말세는요 모두가 다 힘겹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 자기 듣기 좋은 말만 듣는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하고 맞는 사람만 친구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싶은 건 믿으면 어떡합니까? 진짜를 믿어야죠.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 잠언 말씀 묵상을 해보면 특히 한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성적인 유혹입니다. 가정을 가진 사람이든지 젊은이든지 너의 존영을 앗아갈 것이다. 너의 성공을 부숴버릴 것이다. 너를 없는 자처럼 만들어보게 될 것이다. 바로 성적인 시험, 유혹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나도 망가질 수 있다. 내 가정의 행복이 깨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삼손 같은 일은 난 힘이 세니까 난 다 지켜낼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난 다시 빼앗을 수 있어. 하지만 사랑도 지켜내지 못했고 민족도 지켜내지 못했고 그냥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은 가장 약해 보였으나 겸손의 지혜를 가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그는 자기를 지켰고 큰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성공의 길이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죠. 성공과 실패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믿음의 스승을 붙여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주님 탁월한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아이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그 지혜를 구하십시오. 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